네,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부르시고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5장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뽕네프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가 이제 오늘 저물고 새로운 해를 저희들이 곧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나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코비드의 영향하에서 힘들기도 하고 또 어려운 시간들도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개개인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괴롭고 힘든 모든 것들을 우리 2020년과 더불어 함께 흘러가도록 두고 이제 새로운 소망과 희망으로 2021년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이 저녁 시간에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광을 위한 자유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해와 또 새롭게 맞는 해를 기점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가장 큰 또 힘든 문제는 고난이나 질병 그리고 죽음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장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질병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질병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설사 병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음의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면 백세의 장수를 누리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질병이 힘을 갖는 것은 우리 안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질병에 우리가 노출되지 않을까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의식 혹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옳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 안에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 두려움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우리 안에 두려움을 일으킬 수 없다면 질병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도 마찬가지죠. 두려움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고난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차원을 높이면 그래서 남의 것을 탐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질투 혹은 시기심 이런 것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이 고난이 찾아들 여지는 굉장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바람이 피부에 닿아도 깜짝 놀랄 만큼 만약 우리가 예민한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누군가 좋은 얘기를 해주어도 그것을 바꿔서 수치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는 사자와 같이 방법으로 혹은 교활한 여우와 같은 방법으로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기를 좋아하는데 모든 것을 두려움 속에 몰아넣는 것은 우는 사자와 같은 방법이라 하는 것이죠. 2020년 한 해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가짐과 자세로 지내오셨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겹쳐진 문제는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와 내가 부족함 없이 계속 잘 살아갈 수 있는가 혹은 그렇지 못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어떤 고통을 겪는가 혹은 그러다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걱정과 우려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세상이 불안해지고 경제적 환경이 나빠져서 사업이나 직장생활 전반에 미치는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쳐오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 같으면 계속 유학생활을 해나갈 수는 있을 것인지 나를 서포트하는 부모님이 과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셔서 내게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많은 생각과 불안, 두려움 같은 것들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해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가정을 신방하게 되면 자주 이렇게 보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감사하라는 말, 그 기뻐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 감사하라고 하는 의미와 나누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과 그 형통한 그 기쁨을 나누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거나 잘 되거나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과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생활의 태도를 가지면 된다는 것이고 곤고한 날에 뒤돌아보아라 하는 것은 곤고한 날이 오게 되면 힘든 날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어려운 날을 만나게 되면 이때는 생각하라고 하는 것인데 뭘 생각하냐? 이런 어려움들이 나의 죄로 인해서 내게 온 것은 아닌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래서 나를 훈련시키거나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곤고한 날을 허락하셨으니까 그런 날은 잘 인내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병행하도록 해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것이죠. 어쩌다 보면 형통한 날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어쩌다 보면 곤고한 날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이런 날들을 아예 병행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속 형통한 날만 죽을 때까지 만나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곤고한 날만 죽을 때까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이런 날들을 이렇게 병행하도록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든 일을 만나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으면 또 언젠가 그런 것들이 슬그머니 사라지고 또 기쁜 날이 온다든지, 기쁜 날이 계속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날 또 불행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든지, 이런 일들이 병행해서 우리 인생에 있도록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 일을 우리가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도록 해 놓으셨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인생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주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를 바라봐야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도록 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형통한데 내일도 형통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마치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드려야 그날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내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우리의 살 길이 열리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에서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말씀 중에 자족이라고 하는 말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이런 말이 눈에 확 들어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좋아서 모든 성도들이 힘들게 지나가고 있는 시간 중에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우리가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 예전에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때 한 분을 많이 이렇게 후원을 하는 그런 적도 있었고, 아니면 한 분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10년 가깝게 이렇게 후원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후원으로만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나 선교사님들에게 모두 새로운 마음을 환기시키고 혹은 또 새로운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은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한번 선정하게 되면 3년 동안 후원을 하고 다른 분을 이렇게 후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에겐가 우리가 선교사님을 앞으로 3년 동안 이렇게 후원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양편에서 우리도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 또 그런 소식을 듣는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저희 교회에서 약속하신 대로 후원한 마지막 그 후원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저희도 마음이 가볍지 않고 선교사님도 선교사님 나름대로 조금은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올 12월에도 한 분의 후원이 끝나고, 그래서 새로운 해에는 저희가 한인 선교사님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현지 그 목회자 후보생들을 몇 명 저희가 이렇게 선택해서 후원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항상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후원을 중단한다고 말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선교를 하는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이렇게 했었는데 모아서 보낸 거죠. 그러다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한동안 이렇게 중단되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 이런 시간은 재정적인 어떤 결핍보다는 마음의 힘겨움을 혹시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후원을 중단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추측은 해볼 수 있어도 어쨌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왜 선교를 후원하다가 후원하지 않느냐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 교회 대표격인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면서 또다시 헌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이 다시 일어난 것에 대해서 크게 감격하면서 기쁜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게 10절 말씀인데, 주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네.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알고 싶어 하지 않았고, 다만 다시 이렇게 선교를 협력할 수 있게 된 것은 마치 겨울을 뚫고 봄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생명력이 있게 올라오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은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간증하는데, 내가 궁핍해서 내가 마침 생활이 너무 궁핍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도와주어서 기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미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넉넉한 형편에 처할 때에도 처할 줄 알아서 배부르거나 혹은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감사하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게 늘 공급하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11절에서 말하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이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밥을 굶어야 되는 시간은 없을까요? 매를 맞아야 하는 시간은 없었을까요?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다 뒤틀려 버리는 시간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11장에 그가 당한 형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할 만한 것들을 열거하고 있죠. 내가 수고를 많이 해야 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의 태장에 맞고 1번의 돌에 맞고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나 이런 모든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한다는 것인데,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할 만한 그런 상태를 늘 유지했다.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외부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을 배웠으며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가 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 그 베지테리안들이 몇 사람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들 말합니다. 아니, 세상에 먹는 게 낙인데 그렇게 풀떼기만 먹고 무슨 낙으로 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해서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그러냐, 그렇게 무식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정말 모르는 생각입니다. 채식주의자이거나 혹은 생식주의자이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스스로 만족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어떤 이론에 떠밀려 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만족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쌀을 씹어 먹는 사람들에게도 삼겹살에 상추를 싸먹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갈비를 뜯어 먹는 사람들만큼의 맛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만족감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굉장히 많이 맞았고 사슬에 묶여서 깊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죄수들 중에는 저놈들이 많이 맞아가지고 미쳤나 보다.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그렇게 실컷 얻어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노래를 부른다는. 예. 하지만 바울은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흘러넘치는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변의 죄수들이나 간수들도 알지 못하는 기쁨이었고 그것은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만족이었겠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었도다. 이것이 그 만나고 있는 형편인 거죠. 그러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지난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을 헤쳐오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나라들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시간을 우리가 보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많이 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배웠다고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운 것이고 익힌 것이죠. 바울이 배웠다고 하는 것은 그의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체득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잠언 30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사람이 가난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바람일 수 있죠. 그런 기도일 수 있고. 하지만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는 것은 부유하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인간을 잘 통찰하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가난할 때 만족하는 것이나 부할 때 만족하는 것은 결코 어느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각 나라별로 행복지수를 조사한 것을 보면 항상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부한 나라들보다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면 자족하기 어렵고 부하면 만족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예상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인데 어떻게 배운 것인가? 어디서 배웠으며 그 비결이 뭘까 하는 것이죠. 바로 13절의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좋아하면서 즐겨 사용하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서신에 무려 164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이 말, 특히나 그의 옥중 서신에서 많이 나타나고 에베소서에서만 30차례 이상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다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신앙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인 것이죠. 그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구원받은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고 하는 것이죠. 네. C.S. 루이스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는데, C.S. 루이스의 말 중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 한 분만 가진 것보다 결코 더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 한 분을 얻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가 가졌던 것, 태어날 때서부터 자동적으로 갖게 됐던 것,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배설물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배설물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안 남고 다 없어져도 자기가 그분 안에만 있으면 너무나도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그가 표현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력 있는 교회였죠. 바울은 다른 어떤 교회보다 이 작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의 사역에 큰 힘을 얻었고, 그러면서도 그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헌금을 준비해서 보내는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준비해서 보내는지에 대한 이해가 충분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물질이 풍부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가난하든지 사람들은 모두 거기에 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결코 재물에 마음이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14절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이 그 연보를 보내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생활에서 얼마나 힘겨움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나 그들이 밖에서 그 헌금을 보내고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어렵게 보내야 되는,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이나 결국 같은 고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5절 이하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이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더욱 재물에 집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그런 시간에 훨씬 더 그 재물의 자유함을 가진 사람들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선교를 위한 그들의 헌신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 것을 배워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배부름이나 배고픔,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했는데 빌립보 성도들도 이미 그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이고 바울이 이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축복하며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어려운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썼는데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기를 원하노라.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말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십시오. 한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결핍이 없는 한 해를 보냈어도 자기만에게 집중하면서 살아왔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그런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혹은 빌립보 성도들처럼 비록 어려워도 주님을 위한 충성은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행한 영광을 위한 자유의 삶을 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프랑스는 조금 덜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것을 가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생을 전부 활부 인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집도 활부,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산 것도 활부로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다 그 활부금을 갚아야 되는, 그래서 아플 수도 없고 잠깐 자리를 비울 수도 없고, 미국 사는 사람들이 여행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할부금 갚는 것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문제는 과도하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자기의 수입보다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도록 해놓은 구조 속에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도 못하고 사람들과 나누지도 못하는 그런 구조. 예.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중에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먼저 구별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들은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예요. 물질의 자유함을 배우게 돼. 재물이 많아진다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지 않습니다. 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재물이 없어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무엇을? 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그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뽕레포교회 성도들이 모두 물질을 비롯해서 생활 전반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우선순위가 잘 결정되고, 그래서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혹은 재능이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분명히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생활이 더 나아지거나 규모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거기에 점점 빨려 들어가면서, 그럼 결국 세상 속에 코를 박고 살아가게 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또 아니면 매사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던 사도 바울처럼 새로운 한 해, 비록 올해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고 내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해를 보내고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으면서 지나온 시간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후회와 안타까움이 남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해를 보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매사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너무나도 그 많은 것을 가져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삶을 허락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어려운 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들이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바울이 그들을 기쁨으로 여기고 또 자랑했던 것처럼 하나님 2021년을 내다보는 저희들의 삶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할 때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드리거나 우리의 재능을 드리거나 우리의 재물을 드리는 모든 것에서 정말 그 영광을 바라보기에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쁨이 마르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는 우리 뽕레포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한 해를 내다보며 소원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저들이 행하는 모든 삶의 계획들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인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도 참된 자유와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막연히 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구체적인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무엇을 이루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향해서 나가는 위대한 걸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경영하는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또 학업 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뒤따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점점 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세상에 일어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붙들림 받아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식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영광을 위한 자유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꿈꾸며 계획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겠사오니 우리는 필요해서 구하지만 하나님은 유익한 것으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저들이 갖는 모든 소망 위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앞뒤를 아버지 하나님 채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뽕래포교회 어린 자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것에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가 저들의 담장을 넘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 저기 한국이라든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도 주님 역사해 주시고 건강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 온 고국교회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